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예배 성공하는 분들에게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오늘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근거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에게 새술에 취해 있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한 12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때인데 그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하나씩 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그 조롱했다고 하는 조롱이 비웃는 건데 왜 그들을 조롱했을까? 성령 충만해서 축하를 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영의 일을 육의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 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도 제대로 누구 앞에 가서 떳떳하게 못하는 그런 변변찮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우리나 태어난 말하고 다 같이 듣는다. 이 오순절의 명절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인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리비아, 아라비아, 또 갑바도가 많이 있는데 15개 나라 정도에서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언어로 다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9장 10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그때까지도 언어가 다 통일되어서 서로가 다 소통했는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바벨탑 쌓는 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 성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들이 언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외치는 그 말에 그 소리가 다 자기 나라 말로 이해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 모인 사람들인데 성령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왜 저런가 저거 술 취했잖아? 근데 일반 술 같지는 않고 새술에 취했나?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술에 취한 사람, 우리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그 현장인데 오늘 점점 성령님이 소멸돼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정신 가지고 예수 믿어가는 이 마지막 때 자기 정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조롱받은 사람처럼 그러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저런 될 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조롱받았지만은 그러나 조롱하던 자들이 역풍받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증거적인 삶이 이 새술에 취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체험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가 그 믿음과 생활과 같이 가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는 오히려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항변했던 자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여자들이 갔다 와서 무덤에 갔다 와서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좀 미심쩍으니까 달려가서 확인하고 와서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이 성령은 구약에도 계셨습니다만 구약에는 왕래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자와 성령님은 그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전면에 등장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그 주관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나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때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앞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 전면에 나타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와 성부, 성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양태로는 아닌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되고 또 성자가 성령이 되고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여호와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분의 세 인격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본체가 하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왕래하던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강림하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데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면서 따랐는데 저분이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우리 헛고생했는가. 그렇게 실망절망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까지도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세례와는 세례로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승천할 때 남기신 그 유언 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주의종을 배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결론에 가서 끝머머리 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어? 너 자신 시험하고 확증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증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었던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리스도, 세상적인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실망절망하고 흩어졌는데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어진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죄선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모든 죄도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희를 다 깨끗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죄카참에 눌렸겠습니까? 오늘 해방자 속죄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가볍게 되는지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죽으시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해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오니까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도 야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주님과 만날 생각 않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신방도 찾아가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감격하시는데 저들이 믿어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험난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도 얼마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다고 함께 하신다. 오늘도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어떻게 받는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당할 그때인데도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죄산 받은 것이고 마귀 포로가 해방받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지옥 운명이 천국 백경 된 게 구원인 것입니다. 죄산 받은 하나 가지고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 믿음에도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데려간 것입니다. 지금 응답 없어도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도 치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하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의 중풍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렸어도 그냥 귀신 나가러 나가지 않습니다. 죽기 즉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귀신 당한다는 믿음 갖고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 10절에 믿는 자들에게 낸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나 그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귀신이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할 때 귀신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원 등등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헤매는 설마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다행히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귀신이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더 무겁게, 그리고 해도 안 된다고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 세술에 취하면 확신 갖고 싶어간 게 아니라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술에 취했다고 비어 조롱받은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감을 가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들이 확신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그 많은 군중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전도할 수 있다, 성경에 복음적인 전도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은 인생 비밀 다 안 사람이고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메시지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된 소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라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한 달 살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에 168시간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한 달 31일 동안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됩니다. 세술에 취해봤다고 조롱받는 사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태어날 때부터 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마귀 포로로 되어 태어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문제가 오는데 그것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죽고 난 다음 대물림 되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때 통로가 장례식 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많이 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결혼식 때가 아니라 장례식 때, 장식 치라고 나서, 그리고 제사를 앞두고 또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거나 슬픈 기색이 허무함이 올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아담의 우선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종교 교주들 지도자들이 좋은 말 많이 해도 그건 고등 귀신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속죄되어야 하는데 고행해서 속죄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착한 일에서 속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될까? 안 됩니다. 죄인의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 비밀은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서는 다 로마 3장 23절에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애를 낳고 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죽어야 인간의 죄를 흡족받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마귀불 해방받는 길은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퇴마사라든지 또 화투장에 짜고 보습 찍고 차고 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잠깐 나간다는 거 오히려 더 센 귀신 들려오는 방법이 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피 묻은 예수 암만 해야 소용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왕이신 예수를 알고 피 묻은 예수 얘기해야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피 묻은 얘기해야 귀신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교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전도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 메시지는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복음조신 내려주고 해답인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라는 거는 전도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을 전도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려나. 가장 귀중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상 받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저렇게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성도의 삶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명목교성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을 만큼 성령 충만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전도가 사명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권능과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43절 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지금 저렇게 자신들이 믿고 전도하면서 그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갈릴리 범인들 같이 여기는 사람들, 또 홀로 된 그런 여인들,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서로 통용하면서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에게부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기사와 표적은 그 병든 자가 불치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운명적으로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치유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모든 초자연적인 일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그런 기사와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의 왕 계시지만 이미 전면에 성령으로 임재하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 그때 몰랐지만 내가 가면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그걸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또 빨리 오시는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님 또 하나님은 삼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으신 분들은 구약의 성부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공생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일반 병원이나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치유 역사들, 또 귀신의 역사가 결박되는 일들, 이런 역사들이 교회의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먹었던 술도 이제 깨나서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기적인 경고 살 때는 기소와 표적이 너희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영과 나눔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교회, 오로지 나. 그래서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교회 스스로의 자립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만 위해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번 주간도 누구와 통용할 사람 있는가, 누가 나눌 사람 있는가 기도하고 보면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람과 나눠보십시오. 거기에 사도행 20장 35절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통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서로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교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성을 쌓았으면 무너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눌 사람 많이 있습니다. 통용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가 있으면 안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양하십시오. 귀인들이 있으면 스스로 기도 못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해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권세가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쏘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쏘이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권능도 임하고 권세도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하고 권세를 엑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유가 됩니까? 지금 한 15톤 그 덤프 트럭 몇 톤입니까? 무거운 물건을 쥐고 막 질주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교통순경이 좀 이상하다 보면 호락 불고 싹 쓰는 것입니다. 권능도 좋지만 권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등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오늘 성령 충만할 때 권능도 임하게 됐고 그리고 엑수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보십시오. 널려 있습니다. 나눠보시고 통용해보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려서 결박도 해보십시오. 오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수에 채웠다고 조롱받은 사람들은 조롱받지만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날마다 성전의 모기를 힘썼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장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 당시 상황이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지금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적으로 찬양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의 책임자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부정적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확신 갖는 믿음, 전도하는 사명, 그리고 권능과 사랑이 충만하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모이기 어렵지요? 재앙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생각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 25절에는 성경 은혜기를 너희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쌓이는 모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회주의, 꼭 교회 가야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교회 가고 싶습니다. 성전의 목에 힘썼다는 그 말이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했던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저는 처음 예수 믿자마자 그 은혜를 침하고 나서 날이면 날마다 예배 없는 날도 그냥 동네 안에 있으니까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결된 건 안 없었는데 내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차별 충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이 앞에 기죽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소외당하고 힘도 없는 사람들, 정말 어떤 핍박을 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래 성령 충만하니까 아는 것 없이 겁날 것 없이 날마다 마음을 성령의 몸으로 힘썼던 것입니다. 힘써 뭐 했습니까? 2장 42절에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할렐루야. 모여서 뭐 합니까? 먹다 놀고 갑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되겠어요? 힘써서 모인 모임의 예배가 그냥 졸다 가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 성령이 또 임하게 하시고 계속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현장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3장, 4장, 5장, 28장까지 계속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성령 충만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이 뭡니까? 바로 이 시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죠. 하는 일이 바빠서 못 모이죠. 이런 일 저런 일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속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주일 하시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에 영혼 잘된 같이 범수가 되고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다들 못 모이게 만듭니다.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고 이제는 새벽 예배가 없어져요. 어떤 어렵니다. 걸어오는데 한 3km 걸어오는데 교회마다 불 켜진 교회가 없더랍니다. 이분은 새벽 예배를 찾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게 왔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점점 안 모입니다. 이게 말씀 현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꿈은 자다나 꾸지만 여러분 인생 때 믿음 실패하면 그건 영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특별히 세수의 추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은 종말의 시간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괴로우니까 술 마시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마약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하루에도 한 집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두 집에 점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무력하고 또 무능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답이 없는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멋있는 작품이었던 처음에 그 교회 모습이 그 사도들을 중심해서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받은 사람을 통해서 변했던 놀라운 변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해서 전도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권능과 사랑에 충만해서 정말 그 나눔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목으로 힘썼던 그 심심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할 때는 오직 여호와라고 여호수아 14장 25절에 그 출애굽 백성들 1세대는 다 광에 죽고 2세대를 다 알거든요. 광에서 저희 부모들 어떻게 죽었는지를. 물론 어릴 땐 나이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면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 섬기던 그런 우상을 다 따라 섬기다가 여호수아는 죽음 임박해서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 믿을 경우 오고 말 경우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오늘 섬기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약 그게 좋지 않아서 너희 열조가 강 접해 섬기다 신으든지 이 땅 아무리 삶의 신을 섬기든지 올라 섬기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나고 800년 전에 엘리야를 변호사에 만날 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의 그 만났다는 것은 선지자의 예를 다 이루시는 그 증표들도 그를 만나고 이제 그리스로부터 그분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질 텐데 그 사도들은 너무 황홀하니까 주 여기에 줬사오니 하며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천둥번개치는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귀가 울리는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다가 살살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 신앙의 대상인 예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는 성령님이 전면 나와서 역사할 때는 술 취해야 되는 게 아니다. 방탕하시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받으면 믿음이 확신이 옵니다. 전도하라 말할 거 없습니다. 전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고 사랑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회 오는 거 그냥 나가고 싶고 즐겁고 애인 만나는 시간마다 반갑고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 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 세술에 취한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첫째로 기도 운동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먼저 성경에는 전혀, 여기는 오로지 같은 내용이죠.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앞에 오로지 기도했다. 이때는 생활을 전폐했던 것입니다. 예수 승천 나오시고 다음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장소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컸다고 합니다. 그 집에 모여서 정말 숨도 죽이면서 무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때 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달라 뭐 사업 잘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열흘 뒤에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오로지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말은 기도의 응답은 시간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됐습니까?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올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벗됨을 위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참을 해나게 될 텐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겠냐 그랬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서 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접근했습니다. 문제 없어도 일이 잘 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더러운 거 다 휘저어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울여 하는 게 귀신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작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절대로 붙잡고 승리하시면 언제 어때 어떻게 기도할 때 다 시간표가 돼서 오는 것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없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저들은 기도도 했지만은 기도할 때 그 유다의 자리를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라. 성경이 예언되기를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예언됐는데 그게 우리와 함께 있던 형제인 가룟 유다인데 그가 죽었으니 그 수를 채우자. 그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든지 말라기를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계시록을 읽든지 구약의 시향과 나오 중 또 신약의 처음과 나중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구약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경 많이 읽어봐야 성경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필사하고 아무리 성경 암송해봐야 그것은 다시는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니시라. 2장 3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아서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책을 쌓아둘 곳이 없지 많도록 많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8절에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 믿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고 그 엠마오로 부활도 믿지 못하고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 24장 31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게 바로 세술에 취한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놓치지 말 것,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 앞에 성령이 고속도로처럼 왕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왕래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도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였습니다. 저 말은 조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해야 된다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전도 운동 하냐? 성령 충만했는데 보십시오. 성령 항상 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에 또 그런 체험이 달라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 체험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방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함이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슬픔이 기쁨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딱 줄이 딱 보였습니다. 방향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 12장 4절 11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처음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생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와 또 지식의 은사와 또 능력의 은사와 병을 치는 은사와 예언 은사와 또 영분별 은사와 방언 은사와 통역하는 은사 등등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현장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전도한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저 사도들이 빌기를 다했단 말은 기도도 했고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운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매먹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그리로 말하지 말아라. 초범은 사실은 그냥 풀어줬습니다. 협박만 하고. 저들이 와서 두려워서 못하겠다 아닙니다. 그 형제들과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4장 28절부터 주여 이제 더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주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게 진동하다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전도 현장 갈 때 계속 전도 현장에 성령은 임재와 충만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같은 분들 기도해야 돼서 합니다. 예배 시원치게 예배 선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하셔야 되고 오늘 전도 운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영적 부운동 성공케 해서 이 마지막 때 대제정신 갖고 살다가 다 이것도 싫다 죽어가는 마지막 때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받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삶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기 이루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임재하시고 말씀 운동할 때 성령 임재하시고 전동할 때 성령 임재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갖게 하여 주시고 권능과 충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문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래를 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